2024년 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늘 항상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작년 6월 10일 주일부터 시작한 약 35회에 걸쳐 강해해온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됐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친지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만판에 쓴 율법,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이제 신약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해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이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만, 영적 이스라엘에게만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워오면서 평소 들어오신 그런 해석들과 많이 달라서 그렇게 혼돈이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크리스찬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바라며 인간의 지구한 도에 이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일부분 읽고 하루하루요, 그곳에서 오늘 내가 행하고 실천해야 할 구절을 찾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지켜내야 할 행동 양식인 것처럼 나의 의사키를 위해서 부단히 인간적 노력과 실천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천국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담은 그런 헌법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김을 통한 인간 세상과는 상이한 방법에 의한 그런 통치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행위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 있는 무거운 그런 도덕적, 율법적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수하게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남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나의 이름 석자를 대대손손 존경받고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유교라고 자칭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담은 책들이 많죠. 그리고 세계의 그런 유수한 종교들의 경전, 이런 것에서도
뭐 성경과 다를 바 없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자세히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잖아요. 하지만 이 가죽을 탐내는 사람에 의해서 호랑이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유명한 사람은 그것을 질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 것이 세상살이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런 명제 말입니다.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자신의 행위로 인한 그런 산물로, 성과로 자신의 과오를 가리고 윤리, 도덕, 자존심 이런 것을 채워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그렇게 숙지하고 행하는 그런 인생 지천사와 같은 각종 경전들과는 다르죠. 가식적이고 쇼맨십에 능한 인본주의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의 계열 자손의 그 삶과는 달리 가인의 계열에 선 그 자손들은 세상의 영걸로, 영웅으로, 네피림으로 그래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벨 계열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벨의 이름처럼 이 땅에서 먼지로, 티끌로, 없음의 존재로 살아가다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다가 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말씀, 예수님을 먹음으로 연합하게 됨을 인하여서 살아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죠.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참된 만나, 떡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속에서 솟아나 목마르지 않게 되는 예수님, 말씀, 생수를 통해서 참된 배부름과 해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없는 광야, 이 세상 말씀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만나로 예표된 떡, 그 떡으로 오신 오신 그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인생을 통해서 느끼는 그 주림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낮은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지이며, 또 하나님만을 오히려 높여드리며 성도의 마땅한 자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인 무의 자리, 티끌의 자리,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게 되고, 높은 자존심의 자리, 나의 가치 챙기기의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나의 삶의 길인 줄을 깨닫게 되는 자리까지 낮추어지고 부수어져서 새로운 성전으로,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계명, 율법이며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강화하시기 전의 내용들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약속하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면 굳이 아기로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33세에 그런 성인으로 오셔서 그것도 휘황찬란한 그렇게 아우라를 가지고 신이심을 확 드러내고 내가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게 이렇게 하고 죽으시면 간단히 끝날 일이죠. 구원을 이루시죠. 아니면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의 그 건국신화처럼 뭐 아래에서 태어난다든가 기란 태몽을 통해서 태어나고 왕자나 고귀한 신분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다든가 왕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세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왜 하필 아기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신의 모습으로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세상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잖아요. 다른 것이 인간의 대표를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아닌 흠없는 양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는 행위는 반복되는 살해 행위일 뿐이고 영원한 그런 속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인 양처럼 여러 번 반복된 속죄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해서 단 한 번에 인간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되셔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을 사신 후에 인간이 되셔서 그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어린 양이 제물이 될 때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안수한 후에 죽여서 제물을 삼거나 아니면 제비 뽑은 염소에게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에 내보내지게 되죠. 죄를 옮긴다, 전가시킨다는 이러한 개념은 시편 103편 12절에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올라가셨을 때로 기록된 그 나이가 12살 때였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예수로 하여금 유월절의 의무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킬 의무는 13살 때부터 비로소 부과되는데요. 그때 성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들인 할례의식과 정결의식을 다 거치면서 행하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까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딱 오시자마자 어린아이로 오시자마자 벌어지는 일이 있죠. 바로 피해 사륙 사건입니다.
이 피해 살육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 역시 죄 아래 있으며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들에게도 내려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부정모혈을 통해서 전성되는 그런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이 온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흠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로, 성도에게로, 자기 백성에게로만 보내지게 되죠. 그렇게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택한 백성, 그 백성에게로만 보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이 아사셀의 염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택하셨던 율법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만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전제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바로 애국화 시켜버리고 마시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이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참된 율법, 말씀이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우상숭배, 그 섬김으로 뒤덮인 우상숭배로 그렇게 뒤덮여버린 그런 유대 땅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통하여 과거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로부터 올라와 광야 교회,
인생을 거쳐 가나안 땅,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듯이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 교회를 산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성도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그 자들로 구약시대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죄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꼭 언약궤 속에 들어가 가려져야만 되는 이유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직접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돌파는 언약궤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태양빛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듯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두 번째 돌판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그 두 번째 돌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궤 안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그 모습,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쓴 돌판에 쓴 성도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시내살에 주어진 그 돌판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들과 부딪혔을 때 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글을 써주셨듯이 사람이란 요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율법이신 예수님, 이것을 두 번째 돌판이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광야교회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받아야 할 시험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광야교회를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없도록 성도의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살아내셨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십니다. 아니, 강제하십니다. 목자처럼 이끌고 가십니다. 율법의 그 강도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살아내신 첫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죠. 성도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험들을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시고 그 모험 답안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없으니까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의 광야 생활을 살 동안 오픈북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 답안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젖은 인생들은 그 오픈북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험의 모범 답안을 교회들에게 제시하신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들을 택하신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오십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정상들을 정복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새롭게 천국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즉 율법주의의 온상이 된 그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 율법주의에 젖은 병이고,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하던 높은 산, 시온산, 그 율법의 온상을 바로 귀신 들린 것으로 왜곡된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선언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천국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병이 낫고 이 땅에서 자신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그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그 표적,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인생을 통해서 넉넉하게 되는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그 따르던 무리들의 실체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떠난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지금껏 공부해왔던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겁니다. 작금의 교회라면 이렇게 이 땅에서 배부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무리들이라도 대거 몰려오면은 교회가 부흥했다고 난리 나죠. 정말 이것이 부흥인가요? 그런 그들이 모인 곳에서 언제나 장로 되는데, 권사 되는데 돈을 싸들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양복 입은 무당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한 감투를 쓰는 것이 이전 투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소원을 빌어준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라도 되는 듯이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빈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안수도 하죠. 좀 전에 보셨지만은 안수는 아사세를 위해서 보내는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 죄를 전가시키는 거, 그것이 안수 아니었던가요? 아무튼 이렇게 몰려온 많은 무리를 딜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만 데리고 교회들에게만 천국 복음의 진수를 강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부분만 보면은 무리에게 가르친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인지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때를 기록한 부분인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쳐졌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양의 우리,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부딪히는 돌, 그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입니다. 시험하는 돌이 아니라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 율법 행위로 인해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고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 돌로 인하여 부딪히는 자들은 그것을 뽑아서 버리고 넓은 길로 가게 되죠. 성도들은요, 그 돌을 보면은 그 돌을 유의해서 보게 되고 조심조심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말이 맞는가, 그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을 하는가 맞는가 확인하게 되는 그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또 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을 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돌 말입니다. 그 돌은 떡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성도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맑은 생명수가 되셔서 성도의 죄악, 율법을 씻으셔서 성도의 영적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죄악, 율법 지킴, 성전제사 지킴으로 구원으로 간다는 그런 왜곡된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인생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증상들을 고쳐주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깨끗이 씻기는 보혈의 피, 무리바 사건을 통한 시험한 그 돌에서 반석에서 솟아난 그 물로 성도를 씻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닫아버리듯이 절대 율법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성도의 심령을 홍해를 닫아버리십니다. 폭력적으로 그렇게 택하신 백성에게로 뚫고 들어오셔서 연합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유한의 세상에서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준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죠.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단 말입니다. 생명의 떡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5절 6절을 마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이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성도로서의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의 그 삶, 내일의 양식을 구해야 될 삶, 목마른 자로, 굶주린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풍부한 많은 이 땅의 부함을 뒤로 하고 광야의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을 누리는 그 삶으로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